할렐루야. 오늘 2024년 고난주간 이 월요일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 새벽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찬양과 기도와 또 예배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또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스태프들, 우리 찬양 단원들 모든 손길들에도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예배와 또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단한 광고를 하나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매일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면은 본당 뒤쪽에 출석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도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들어오실 때라든지 혹은 이제 나가실 때 그 출석부에 성함을 기재하셔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5일 동안 전체 출석을 하시면은 저희 수지산성교회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이렇게 선물로 드립니다. 그 선물 받으셔야겠죠? 네, 꼭 출석부에 성함 기재해 주시고 우리 전출해서 또 좋은 기념품도 받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른손을 쥐고 이 새벽에 한번 같이 좀 재창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크게 별로 신경 쓰거나 의식을 하지 못하지만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정말로 이 천지 창조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하늘과 땅과 우주와 또 우주 너머에 있는 모든 만물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가장 새로운 일이고 또 가장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어떠한 새로운 일들이 펼쳐졌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그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소유주이시자 왕으로서 그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되시고 또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원래부터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공식적으로 그것이 선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만물들에게 바로 그 사실이 아주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동안에 이 세상을 다스리던 세상 임금인 원수 마귀가 이제 합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어서 영원한 지옥행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바로 그 마귀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 마귀가 합법적인 그러한 유죄 판결과 또 지옥행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우셨던 그 구속사를 따라서 그 구속의 경륜을 따라서 최초로 그동안의 죄인이었던 인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그 구원의 역사가 최초로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정말 이 온 인류에게 있어서 또 온 우주 만물에 있어서 정말 가장 놀랍고 위대하고 또 가장 어찌 보면 정말 충격적이기까지 한 그러한 새로운 일이었던 것이고 또 정말 새로운 시작이고 어찌 보면 새로운 페이지, 역사의 페이지이자 또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 바로 우리의 삶에도 그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여러 가지 크고 많은 그러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질병의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물질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인한 그러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서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이 고난 주간에 이제 매일매일 진행되는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 그 죽음의 길, 고난의 길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죽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들이 하나하나 죽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된 우리의 악한 그 나의 자아가 하루하루마다 다 죽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가 새로운 부활의 출발선에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로 그 제목은 바로 지금은 예배가 회복될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가 회복될 때이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할 때 우리 찬양 부를 때 같이 인사했던 것처럼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종려 주일이었던 어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제일 먼저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일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여러분 이 제사가 무엇입니까? 오늘로 치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 성전은 바로 오늘로 치면 예배당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너무 부패하고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배도 부패하고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그 모든 제사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변질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시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꿔주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이 제물용 짐승, 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런 짐승을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팔았는데 그것을 다른 데의 그 가격보다 20배나 비싸게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낼 수 있는 그 성전 화폐로 그 당시에 이제 환전을 했었는데 그 수수료를 무려 원금의 3분의 2나 받으면서
성전 안에서 엄청난 폭리와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상인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다 한 통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지금 성전이 이 예배가 이렇게 바로 이 욕심과 또 거래로 가득 차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들만 욕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의 예배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에 우리의 육체의 소원이 너무나 가득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는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육체가 원하는 소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결국엔 육체의 욕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좋게 표현해서 소원이지 사실은 욕심입니다. 그렇게 그 육체의 소원과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저의 그 직장 생활이 잘 돼서 승진하게 해주시고, 또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돈도 벌고 좋은 가정도 꾸리고,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나에게 있는 이 질병도 낫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셔서 그 다음에 그 뒤에 꼭 붙는 게 뭡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 되어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그러한 것들이 잘 되면은 우리 주님께도 좋은 겁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제가 잘 되면은 우리 주님께도 좋은 겁니다. 제가 잘 되면은 우리 주님께도 제가 섭섭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잘 되면은 제가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잘 되면은 더 헌신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육신이 잘 되면 하나님께 좋은 거 맞습니까? 한번 우리가 이 새벽에 곰곰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의 삶이 잘 되는 것, 기껏 그거 가지고는 냉정히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잘 되는 것, 그거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이 땅에서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런 나의 육체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어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내 육체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환호하고 환영하고 영접했지만 5일 만에 그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돌변했던 것처럼 그들은 바로 그들의 육체의 소원을, 육신의 소원을 이루어줄 그러한 예수님을 기대하고 환영했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 나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월요일 특별 새벽 기도의 이제 첫날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시고 정화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청소되고 우리의 예배가 정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정화되고 또 온전히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깨끗하게 정화가 되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나의 그러한 육체의 소원,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참된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바로 그 주님 앞에 나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바라고 구하는 것들보다는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구원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죄에서 구원으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은 그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그 예배 가운데에는 바로 감사와 기쁨과 또 우리 주님으로 인한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의 평안과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고 또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5일 동안 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바로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는, 우리의 예배가 정화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물론 우리의 참 육체의 삶이 너무너무 빠듯하고 고단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번 이 5일간의 특별한 이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정말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날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향한 이 고난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신 그 이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또 그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매일 새벽마다 이 예배를 또 이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찾고 구할 때에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이 예배 현장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과 또 모든 상한 몸과 상한 마음이 치유받는 그러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찬송하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의 예배를 제일 먼저 새롭게 정화시킴으로써, 새롭게 회복함으로써 올 한 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놀랍고 위대한 그러한 새로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이 두 번째 날 화요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잠깐 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들이 졸았다고 그랬습니다. 벌써 두 번째 날인데 벌써 피곤하시죠? 네, 벌써 눈이 한 반쯤 감기신 채로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하면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피곤하시면은 조금 주무셔도 되고, 오늘 전반적으로 이 두 번째 날 좀 이렇게 잔잔하게 잔잔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소생되고 또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쥐고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고난주간 저희들의 주제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저희 읽으신 본문은 이제 어제 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나서 성 밖으로 나가셨던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인 오늘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 길가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셔서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 말씀처럼 열매철이 아닌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하시고, 또 열매가 없자 아예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내리신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무마다 다 열매철이 따로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무화과 나무도 지금은 열매철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 이게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왜 저주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제자들도 이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 왜 이러시나? 멀쩡한 무화과나무, 지금 잎사귀가 무성한 이 무화과나무에 왜 괜히 심술을 부리시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데에는 분명한 의도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어떤 메시지인가요? 바로 우리의 때와 주님의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와 주님의 때는 다르다는 것.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뭐든지 다 때가 있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말을 또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기에 적절한 시기가 있듯이 이 세상 만사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다 적절한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타이밍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많이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 있죠. 그거는 조금 이르다. 그거는 조금 일러. 라든지 아니면 그거는 이미 늦었어. 그거는 지금은 늦은 거야. 이런 말들, 저희들이 바로 그런 때와 시기를 판단하면서 하는 말들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도 바로 당신이 생각하시는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그 주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는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 인간의 때를 초월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때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해놓으신 그 타이밍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사사기 말씀에 대입을 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기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때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보다 훨씬 더 높으신 겁니까? 바로 시간과 세월을 만드신 그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간적으로 또는 이 자연적으로는 지금이 무화과나무의 열매철이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 주님께서 지금 열매를 요구하신다면은 바로 그때부터는 지금이 열매철이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마땅히 열매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정해진 무화과나무의 열매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면 바로 지금이 무화과나무의 열매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유독 이 믿음이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때와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훨씬 강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시기와 타이밍을 우리가 여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 제자들처럼
철도 아닌데 열매를 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고 또 억지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들에게도 바로 지금 순종의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 이릅니다. 지금 나에게는 너무 무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좀 더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우리는 주님께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거 이렇게 된 거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시기,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 내가 원하는 타이밍, 그것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 주님과는 전혀 서로 핀트가 맞지 않는, 주님의 때와 나의 때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이 화요일 새벽에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말씀을 주신 이 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주님의 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신뢰해야 하는 그러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신뢰하는 그러한 나만의 때와 나만의 시기를 이제는 내려놓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시기와 그 때와 그 타이밍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그 주님의 때를 우리가 신뢰할 때에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로부터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여러분, 이 나귀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나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래 지금 예수님을 태울 만한 그러한 때가 전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귀는 너무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번도 짐을 실어본 그러한 경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더더욱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 나귀의 입장에서만 본다면은 전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태울 만한 적절한 시기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바로 그 지금 이 순간에 그 때를 신뢰하고 순종하여서 우리 주님을 태우게 되었을 때에 그 작고 연약한 나귀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나귀보다도 영광스러운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이죠. 자기 친구들과 밤새도록 배에서 그물질을 했지만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찼을까요? 오늘은 때가 아니구나. 오늘은 고기 잡을 만한 그러한 때가 아니구나. 그러한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생각을 할 만한 자격이 있죠. 왜냐하면 이 물고기 잡는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경험 많은 어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은 때가 아닌 것이 확실하지만 베드로의 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은 때가 아닌 것이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다시 내렸을 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2배가 가득 차는 그러한 놀라운 세일을 베드로와 그 모든 친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나의 때와 시기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바로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만약에 더 기다리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온전히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바로 이 산더로 들리어 저 바다로 옮기우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세일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의 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신뢰하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난주간 수요일 세 번째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오늘이 딱 중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전일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틀만 더 나오시면은 저희 정성껏 준비한 기념품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쥐고 우리 함께 한번 재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물론 매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올 한 해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 원하고 또 믿음, 우리의 새로운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성경에 보시면은 이 고난주간의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을 다른 말로 하면 침묵의 수요일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의 사건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원래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전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 사실은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로 따지면 지난주 토요일에 일어났던 사건인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그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여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오늘 이러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 이 사건이 이 고난주간 중에 오늘 있었던 일처럼 기록한 것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더 확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 고난주간 수요일에는 마리아가 주님께 드렸던 이 향유 옥합을 묵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 이 한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린 이 사건이, 이것이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등지기로 확실하게 결심한 그러한 사건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시면은 분을 내면서 마리아를 책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바로 이 분을 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바로 이 말을 했다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자들 대부분이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별로 좋지 않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굉장히 나쁘게 보면서 비난까지 했습니다. 비록 마리아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관철시켰고 예수님은 그러한 마리아를 칭찬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후로도 한동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야 되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 되었고 마리아는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는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당연히 이 복음과 함께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제자들과 마리아의 차이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먼저 제자들을 보면은 이들은 아까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아까워하는 사람들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더 따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300데나리온의 돈의 가치는 기가 막히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이 1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것은 굉장히 똑똑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은 훨씬 좋은 일일 거라고 그렇게 굉장히 현명하면서도 또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사실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자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었고 그저 그 돈을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의 지지를 더 얻으면은 바로 자신들의 조직을 더 확장하고 또 세를 불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크게 만드는 데에만 관심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한 분을 사랑하기보다는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눈치와 계산이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그들의 행동이 전혀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로는 어떠한 말들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도 나만큼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배신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의 발 한 번 씻겨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씻겨드리는 그 마리아를 말로 비난했는데, 여러분, 그 현장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안하셨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그 귀한 기름을 예수님께 부어서 닦아드리고 있는데, 제자들은 옆에서 그러한 모습을 비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무안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그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로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증명한 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눈치 보거나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귀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또 사랑과 경외의 마음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한 채로 자신의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그 향유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러한 주님께 부어드리고 주님을 씻겨드리는 그러한 사랑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사랑은 말만 앞서고 입만 살아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말없이 행동으로 증명하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남들 눈치 보거나 혹은 영악하게 손익을 계산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미련스러울 정도로 아낌없이 그리고 유난스럽게 그리고 넘치게 내어드리는 바로 그러한 사랑이 오늘 이 마리아의 사랑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마리아의 이러한 헌신과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모습과 더 가깝습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예배와 찬양과 기도 속에서 말과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공수표를 남발하지만 정작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은 아까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귀찮아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고난주간 수요일을 맞이해서 올해는 우리가 정말로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올해와 작년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올해는 이제 이렇게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생겼습니다. 얼마나 고무적인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앞자리부터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며 씨름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도 오늘 이 마리아가 잡다한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과감하게 내어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도 계산 없이 아낌없이 정말 넘치도록 내어드리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낭비한다고 하고 허비한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가장 귀한 것 우리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또 배려하는 그러한 사랑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새로운 믿음의 출발선에 다 함께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고난주간 특세 이 네 번째 날 목요일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정말 고난주간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얼굴에 그냥 고난이라고 써 있으시네요. 그러나 제가 방금 또 기도했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고난 끝에 기다리고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시면서 오늘 목요일이니까 이제 반환점을 돌았죠, 그죠?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만 이제 참석하시면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또 3일 뒤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새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도 오른손을 쥐고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인 이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나누시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 그림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그린 그림이죠. 이 마지막 저녁 식사는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신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바로 그 사랑의 사도라는 호칭에 걸맞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 식사를 이제 하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 같은 그 자리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해야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나의 제자가 되어야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 당신께서 몸소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실천하시는 방법으로 왜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발을 씻겨주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을 직접 실천하시고 보여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도 있을 텐데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 특세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고 또 더 묵상을 하다가 이것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어제 새벽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마리아를 굉장히 무시하고 비방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지금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 이렇게 무시하고 비방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주님을 위해서는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은 실상은 자신들의 자리와 또 조직의 확장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도 중요하지 않은데 하물며 예수님의 발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이 제자들 중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발 한 번 닦아드린 제자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을 논하지만은, 말로는 자신 있게 사랑을 말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담긴 그러한 사랑의 행동,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 주님의 발 닦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허리를 숙이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의 발이야말로 정말 쓸데없는 발이고 닦아줄 가치가 하나도 없는 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6장 18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발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발이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뒷걸음치는 발이었고, 또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급히 달려가는 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씻겨줄 가치도 없고 닦아줄 필요가 없는 그러한 발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발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일일이 다 씻어주시고 닦아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생색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나한테 그랬어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 제자들을 끝까지 불쌍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온몸이 떨리는 두려움과 슬픔과 후회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이 너무나 불쌍하셨고, 그리고 마귀에게 삼켜진 가룟 유다의 영혼까지 전부 다 불쌍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추천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권유하지 않는 그러한 미련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바로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에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은 13장의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권면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냥 이런 사랑하면 좋다라고 그렇게 추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신 분보다 높지 않다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를 보내시는 그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먼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반드시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나온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들은 반드시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씻겨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물론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손해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바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시를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실천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발을 씻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여러분, 그 사랑에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 때 나중에 두려움 속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결국에 다시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곳으로 모여서 이곳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바로 이 사랑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베드로의 죄가 덮여지고 이 베드로가 그 이름처럼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사랑이 이 제자들을 마침내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목요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바로 이러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무시하는 사람, 혹은 반대로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무시하고 있는 사람, 나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또는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생각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바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해서 직접 일하시고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여서 오늘 이 날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5일차 금요일에 이렇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의 마지막 날 5일차 금요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로 우리의 교회는 이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행적을 따라서 하루하루씩 걷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5일 동안의 특세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순종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새 길이 펼쳐지고 은혜의 새 날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어제까지 인원을 집계해 보니까 전일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100분이 조금 넘으시는 것 같아요. 104분이었나? 하여튼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적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함께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전해진 그 모든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새벽이라 다들 정신이 없으실 것 같고 기억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이렇게 되짚어보고 또 오늘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바로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예배도 거룩하게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보면서 바로 나의 때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때를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보면서 나의 가장 귀한 것과 나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주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금요일에는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함께 동참했을 때 그들의 인생에 정말로 놀랍고 위대한 그러한 새로운 일들이 펼쳐졌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던 여인들과 또 제자 요한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본문을 좀 읽으시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서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구레네 시몬이 나오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먼저 이 구레네 시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인 이 구레네에서 태어난 시몬이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것이죠. 마침 지금 오늘이 이 우리 고난주간 절기상으로 오늘이 6월절이기 때문에 바로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 시몬이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 근처를 이 시몬이 지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로마 병정들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갑자기 이 시몬을 붙잡더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은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하게 지치고 또 완전히 탈진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이 구레네 시몬은 이때까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자신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을 뿐이고 우연히 그 길을 그냥 지나가고 있었던 것 뿐인데 갑작스럽게 로마 병정들이 자신을 붙잡아서 이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그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런가 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과 현장에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여러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그 물과 피를 쏟고 계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이 주님의 고난에 애통해야 하는 마음,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로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은 그야말로 피비린내와 또 그 괴로움의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그러한 소리치는 그러한 소리들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현장이었을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양옆에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메시아라면은 당장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자리에 있기조차 힘든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과 요한은 묵묵하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동기는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구레네 시몬이나 또는 오늘 이 여인들과 요한은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고 여인들과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한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새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좀 더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시몬의 아들인 루포, 그리고 그 어머니이죠, 즉 이 시몬의 아내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할 정도로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루포가,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가 훗날 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큰 일을,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한 그러한 중요한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거부했다면 이 구레네 시몬의 인생은 구레네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예수님과도 상관이 없는 그냥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 땅에서 티끌처럼 살다 갔을 이 시몬의 인생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록 억지로 했긴 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짐으로써 훗날에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이 초대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일꾼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그러한 놀라운 새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과 요한도 마찬가지죠. 이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를 지켰던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제일 처음으로 보는 그러한 부활의 목격자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메신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고난의 자리를 지킨 요한도 오늘 예수님께서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시면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요한은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90세 넘게 살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나 또는 이 여인들과 요한 모두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그것을 짊어지고,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지키고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바로 이러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고난에 우리 함께 동참하고, 또 그 고난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정말 피곤하고 고단한데에도 매일매일 이렇게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함께 동참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에 우리가 하루하루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을 주시고, 또 가장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야말로 땅에서 끝났을 우리의 인생이 하늘로 이어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다 각자만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십자가가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어떠한 십자가들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내가 지금 구원해야 되는 사람, 또 어제 그제도 설교했지만 내가 꼭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또는 정말 지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이 연약한 육신이 그것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과 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꿋꿋하게 지켜야 되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이 그의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이 사역 자체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수고와 희생과 또 핍박과 환난과 조롱과 또 모함 등등의 그러한 수많은 고난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실 이러한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기보다, 이러한 고난의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그러한 자리를 회피하고 외면하고, 또 심지어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올 2024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달라지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더 이상 우리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려고만 하는, 어떻게 보면 나약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영악한 것일 수도 있는 그러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신앙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누구보다도 먼저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덤덤히 짊어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고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특별 새벽기도의 이제 마지막 새벽입니다. 이제는 나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를 내가 외면하지 않고 짊어지리라,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온전히 다짐하고 결단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충만하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